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 달을 남겨놓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난 11월을 돌아보면 삶 속에서 늘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감사로 마감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절기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그리고 너무나 큰 은혜, 그리고 너무나 큰 축복, 감당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지난 11월 11달을 보내면서 12월을 맞이하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한번 먼저 찬양하고 말씀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들으십시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에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은혜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에나 감사가 넘칠 때에 또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아멘. 어제나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영예나 오늘 우리나 맨도 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에 감당기 어려워.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거 없지요. 그냥 주님이 좋지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난 예수가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교회가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죠. 오다, 오신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말에는 더 명확히 하려고 림절이라는 말 앞에 대자를 붙였어요. 이 대자라는 것이 기다릴 대자입니다. 기다릴 대자. 대기한다, 기다린다, 대기한다. 기다리면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 다른 말로는 대강절. 대강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강림,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대강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이달 한 달까지 하고 25년도 1월 1일로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12월 첫 주일로 시작되어집니다. 12월 첫 주일로 시작을 해서 성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의 기다림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은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새해를 영접하며 나아가는 절기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신앙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39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아담이 에덴에서부터 나와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거기에 나왔던 선지자들, 율법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모든 것을 집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어떤 예수? 오실 예수. 구약은 그 전체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예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오실 예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모세가 기다렸고 다윗이 기다렸고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 수많은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기다렸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핵심은 오실 예수. 신약은 뭐냐?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신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신 예수. 구약은 어떤 예수? 오실 예수. 신약은 어떤 예수?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왔어. 이제 그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부활의 옷을 입히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하나님 우편을 가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에 인도하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 어떤 예수? 구약은 어떤 예수? 신약은 어떤 예수? 요한계시록은 다시.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삶의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의 인사는 다른 거 없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리나타라는 게 아니고 마라나타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라는 말로 인사를 만나면 그때는 인사가 마라나타 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마지막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누굴 본받을 거냐? 나는 아브라함이 좋아. 나는 모세가 좋아. 나는 다윗처럼 살 거야. 나는 다니엘처럼. 그들의 공통된 분모 하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교회에서 30년 믿었고 40년, 50년 믿었는데 한결같은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처음 마음 끝까지, 그리고 모세가 처음 마음 끝까지, 그리고 다윗이 처음 마음 끝까지, 다니엘 처음 마음 끝까지, 그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기다림의 신앙이었던, 오직 주 한 분만을 만나기를 원했던 기다림의 신앙. 신앙의 가장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오늘 끝자락이 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점, 오늘 내가 누굴 만나기를? 주님 만나기를,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하고 4주간을 지나는 것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진실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솔로몬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나이가 20세에 불과했어요. 20살에 불과했는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에게는 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경험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자기 자신이 부족해요.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적어요. 능력이 부족했어요.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명성을 갖고 있는 다윗, 나라를 통일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었던 그 아버지 명성에 늘 눌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다윗은 이랬는데, 다윗은 저랬는데, 늘 다윗에게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솔로몬은 막내에 속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형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능력들이 많았는지. 이 형들 앞에 가면 자기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주었어요.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솔로몬을 한마디로 죽이려고 들어요. 이런 속에서 그는 살아남아야 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다윗의 왕이 얼마나 건성했어요. 더군다나 다윗과 함께 했었던 수많은 그 장군들이 있고요, 지략가들이 있고요, 엄청난 그의 모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과연 정말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건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들었을 때 이미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아도니아 형제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면서 일어났었어요. 정치 세력의 견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더군다나 어머니의 얘기만 꺼내면은 이거 꼼짝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어머니가 누군 줄 알아? 바로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이었는데, 아니 상간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 남편을 갖다 세상에 전쟁터에 집어넣어 죽게 했던 사람이야. 이 말만 하면은 결국은 이 솔로몬은 아주 불륜녀의 자식으로 낙인이 찍힐 만큼 엄마 얘기만 꺼내면 꼼짝 못할 이런 상황이었던 솔로몬이었어요. 자신도 어려요, 능력도 없어요, 아버지 명성에 밀려요, 형제들은 뛰어났어요, 정치 세력의 견제는 엄청나게 컸어요. 어머니에 갖고 있는 그 어머니의 비참함이 이 자식에까지 물려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보았어요. 아버지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막내였어요. 자기하고 비슷해요. 아버지 이새에, 할아버지 이새에 자식이 8이 있어요. 8 중에 인정도 못 받던 마지막 이 다윗 8번째였어요. 어쩌면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는 거로 봐가지고 아들이 8번째 나올 때 되면 요거는 다른 첩의 자식 아닐까 하는 말까지도 나올 만큼, 그래서 형제들이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야단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졌어요. 솔로몬은 이걸 봤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아버지 다윗처럼 되려고 하면 결국은 누가 지켜줘야?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에게 부어질 때에 놀랍게도 다윗은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쳐 블레셋을 징집했어요. 놀랍게도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견디며 살아났어요. 아하, 내가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나를 누가 지켜줘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되고 보니 자기 자신이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왕이 되었는가? 이 왕이 된 것은 이거는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온다면 될 수 없는 일이야. 수많은 정적들 형들이 있고, 또 수많은 큰 어머니들이 막 줄줄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될 바가 아닌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자신에게서 과거를 돌아보니 자신과 부친에게 부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는 먼저 감사해요. 현재를 돌아보니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형들보다 뛰어난 게 없어. 왕이 될 자질이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거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 미래를 보니 미래에도 내가 나갈 길이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다윗에게 그 너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받게 하겠다는 걸로 보면 나를 통하여서도 이어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것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에 대한 것으로 내가 뭘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올린 것이 뭐부터 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벌써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재밌게도 오늘 본문 속에 감사하는데 내가 이 감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열왕기상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단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여기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 예. 1000만 번 더 들어도 듣고 싶은 말. 해봐요. 사랑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 내일 생명이 끊기는 사람에게까지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는 말, 사랑해. 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며 만날 때마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느낍니다.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받기에 감사하죠. 사랑받기에 감사가 넘치는 거지.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쳤기에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행했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 사랑의 제사였어요. 사랑의 제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걸 어떤 큰 걸 주고 싶을까?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묘한 게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준 건 따지지 않아요. 재밌게도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주고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 제사 적당히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아브라함이 드리지 못했던 제사, 모세도 하지 못했던 제사,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제사, 내가 이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최고의 제사. 그래서 1000번이나 되는 1000번제의 제사를 주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의 모습은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마음의 그 부분을 기다려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모습이지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정 들었대.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1000번째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수많은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의 사랑의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솔로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뭘까? 물론 이 전부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거 많은 건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1000번, 100번째도 아니고 1000번이나 되는 내가 제사를 주 앞에 드리겠다. 예,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한마디로 예배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얘기할 때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이라는 게 뭐예요? 월스라는 말과 쉽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죠. 월스, 가치가 있다. 쉽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 내 인생의 가장 행위로서 가치 있는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뭐냐?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 일주일 동안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에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가 이야기하면 인생이 맞아, 내가 헛살았어. 예, 헛되게 살았다. 아무리 50년, 60년, 70년을 살았어도 내 인생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헛된 생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다른 세상을 볼 때는 가치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 가장 기쁨의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은혜의 시간, 가장 축복된 시간,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의 자리, 월십, 예배가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이 솔로몬은 이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어요.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마리아가 와가지고서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다 붓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저 비싼 것 가지고 어떻게 저기다가 붓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더 가치 있을 텐데,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옥합이 아깝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져다 깼던 이 여인,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전파되리라. 왜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보다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시간, 예물, 여러분의 정성, 이걸 통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한 자의 삶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솔로몬에게 있어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 예, 할 일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께 뭐하고 예배하고 1000번째부터 드리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명성도 아버지에게 밀려요.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세력들이 자신을 견제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정적을 치우고 왕의 왕권을 높이고 군사를 넓히고 내 자신의 명예를,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주 앞에 예배해 드렸습니다. 예배했을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타난 이 솔로몬,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재밌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꿈에 딱 나, 영호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볼 때 이 솔로몬이 참 솔로몬은 주님이 나타나면 뭘 얘기할까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해하냐면 솔로몬이 나타났을 때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 솔로몬이 이르되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런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면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준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오늘 밤에 잘 때 주님이 나타나실지 몰라요. 이 말씀 들었으니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뭘 내가 줄까 하고 적어놔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그래 적은 거 가져와가지고 뭔가 이게 적은 게 있어야 그 얘기를 똑바로 여기서 얘기하자니 하나님 저 뭘 원하는데요. 근데 뭘 원하는지 주님 만나는 순간 그냥 캄캄해져가지고 말해요. 주님만 보다가 끝나는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를 적어야 될 것 같아. 솔로몬은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는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세웠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판단하시오? 난 지혜도 없고 부족한 자. 그러니 하나님 내게 들을 마음을 주사. 들을 마음. 뭘 들어? 하나님께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본문의 원어는요 들을 귀를 주사. 성도님들 교만해지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뭐부터 다친다? 귀가 다치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듣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백성들의 말을 좀 들을 줄 알면 귀가 열리면 나라가 이 모양으로 가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안 들어요. 참 안타까워서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다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장에 선수가 전광판 보고 뛰는 선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운동 해봤거든요. 나가서 축구도 해보고 뭐 운동도 하고 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전광판에 이게 2대1, 3대1쯤 되면은요 그걸 보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0대1쯤 되잖아요. 그럼 안 보고 뛰어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하도 못하니까 그거 봐봐야 더 참으로 한마디면 지참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하는 순간 아유 전광판을 보기 싫은 거지요. 내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한 소리 귀를 열면 돼요.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백성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2달 만에 연속해가지고서 은행 이율을 낮추는 것은요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낮출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의 귀를 열어줘요. 솔로몬은 이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호소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귀가 열려야 되니 하나님 내게 들을 귀를 주사. 난 솔로몬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들을 귀를 주사. 전 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신앙생활할 때 가장 교만한 사람이 뭐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듣고 이건 누구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누가 안목에 권사가 들어야 다 교통정리하고 내게 들을 게 없어. 어쩌다가 내게 들어오면 왜 나를 치느냐고. 죄송합니다. 귀가 꽉 막혀 있어. 이거보다 답답한 게 없어요. 전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 받고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 이 말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니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해결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면 해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드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는 일을 열려 주었어요. 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예,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기다리길 원하고 주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 꼭 순종하길 원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했던 이 솔로몬,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 주님을 만났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번 12월 4주간은 정말 주님 기다리는 주간, 주님을 만나는 주간, 4주간 동안의 1년을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주님을 기다렸나, 은혜의 아름다운 축복의 4주간이 되어져서 전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정말 이 아름다운 12월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붙잡고 그리고 2025년으로 건너갈 수 있는 대림절 4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대림절 4주간 하나님여 솔로몬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기다리길 원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 주님을 기다렸고 모세가 기다렸고 다윗이 기다렸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렸고 하나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가 성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여 2025년 한 달 남은 자리 우리가 건너가기 전 아버지 하나님여 대림절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4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만나는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